기경계 합시다. 생겨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고 허무도 아니고 영원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 명기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법자인 당신께 경의를 표합니다. 109페이지 할 차례죠. 17번 개송을 보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피를 보면 더욱더 용감해지고 굳건해지며 어떤 사람들은 남의 피를 보면 의식을 잃고 기절한다. 이거는 이제 일상적으로 이제 많이 겪는 일이죠.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제 인내심을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인욕 바라밀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인내심을 기른다면 크나큰 역경이 닥친다 하더라도 견뎌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신의 피를 보면 또 용감해지고 굳건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기절해버리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인내심과 관련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인내심이 굉장히 중요해요. 인내심이 열반으로 인도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굳건한 인내심이 있다면 큰 괴로움과 상처를 맞닥뜨려도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지는 못할 것이다. 물론 괴로움을 바람직한 것으로 여긴다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바꾸는 것은 힘들다. 최악의 적인 정오 등의 번뇌와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참아내야 한다. 근데 왜 이제 이 번뇌와 전쟁에 왜 참아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밖에 있는 적은 한 생에서 끝날 수 있지만 내부에서 일어나는 적은 다음 생에도 계속 번뇌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무시무정 첨가 끝이 없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여기는 이제 인내심이 필요한 것이죠. 예. 자, 예. 통상적인 적과 전투를 벌일 때는 상처 입을 수 있다고 예상한 것이 자연스럽다. 정오라는 본질적인 적과 싸우는 것은 절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만일 우리가 그러한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번뇌를 정복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영웅이라고 불릴 것이다. 반면에 분노에 굴복하고 마음 밖의 적을 죽이는 것은 이미 죽은 적을 칼로 찌르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 것은 결코 대단한 일이 아니다. 그래, 밖에 적을 죽이는 것은 죽은 적을 칼로 찌르는 것 같이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 안에 있는 적을 무찌르고 없애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걸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밖에 내 적은 한 생에서 끝날 수는 있지만은 그렇죠. 다음 생까지 안 이어지죠. 그렇죠. 내 안에 있는 적은 다음 생에도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걸 얘기합니다. 자, 고통은 장점도 있다. 절망을 통해 오만함을 없애고 윤회하는 이들에게 연민의 마음을 일으킬 것이며 악행을 피하고 덕행을 좋아하게 하는 것이다. 근데 이 괴로움을 벗어나려고 하는 마음에서 바로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고통은 장점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괴로움에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 예를 들면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버릴 수 있다. 이 개송에서 얘기한 대로 괴로움에는 장점이 있다는 걸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죠. 자만심을 없애고
윤회하는 사람들은 다 고통스럽기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에게 연민심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고통을 피하려고 하면은 악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선행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덕행을 좋아하게 한다. 괴로움이라 하는 그와 같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긍정적인 면이 있다는 거죠. 또한 다른 사람들의 괴로움을 이해하는 법을 배울 수 있으며 그 배움을 통해 연민의 마음도 커질 것이다. 그리고 괴로움의 원인을 더는 만들지 않으려고 더욱더 조심하게 될 것이다. 근데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실제 수행에서 괴로움은 어떻게 작용하는가 하는 걸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빠사나 16단계에서 5번째 단계에 이제 가면 몸이 사라지는 현상이 생기죠. 6번째 단계에서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7번째, 8번째, 9번째 단계에 전부 다 괴로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얘기하자면 왜 그런 게 나오는가 하면은 몸이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 이제 감각의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보게 되죠. 마음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마음의 영역으로 들어갔을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육체는 소멸해버리기는, 육체는 형상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마음이 이제 감각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통해서 뭘 이제 오는가 하면 괴로움이 오는, 찾아오는 거죠. 생기면 반드시 사라지고 사라지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확실히 아는 겁니다. 그냥 무상한 거는 괴롭다는 거죠. 그런 걸 철저하게 이제 체험합니다. 그게 이제 7번째, 8번째, 9번째 단계에 이르게 되는 거죠. 16단계 중에서. 그럴 때 이제 실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하면은, 우리 살고 있는 이 현상계에 대해서 너무 허무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무것도 건질 것도 없고, 절망에 빠지고, 괴로워하는 거죠. 지금 이제 보리마을에서 수행하시는 분 중에 스님이 이제 그런 한 2달째 그런 걸 겪고 있는 스님이 있습니다. 몸이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관찰하면서 그렇게 이제 두렵고 허망하고 근데 삶에 대한 의욕을 잃어버린 거죠. 세상 보니까 생기는 반드시 사라지고 사라지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게 너무 확연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찾아온 거죠. 이런 경계가 올 때 뭘 추구하겠냐죠. 생사가 없는, 생멸이 없는 것을 추구하는 마음이 일어나죠. 그 열반을 추구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다 사람들은 수행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높은 경계에 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런 것을 맛보지 못하는 사람 대부분이에요. 그때 열반을 추구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한 5번째 단계에서 더 이상 진전이 없습니다. 얘기하자면 6번째, 7번째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안 가는 거죠. 수행은 깊어지는 것 같은데 또 불구하고 진전이 없는 이유는 그런 걸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지만 수행자는 언젠가 반드시 그 경계가 온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마다 오는 것이 다 다르지만은 그래서 생사에 대한 두려움이 오면은 생사가 없는 걸 추구하는 마음이 생기고 실제로 일어나고 사라짐을 보면서 일어나도 일어나는 흔적이 없고 사라지는 흔적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 자리는 생명이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그쪽으로 계속 추구해가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0번째 단계에 이르게 되면은 되돌아보는 지혜가 다시 생겨서 수행이 뭐 되니 안 되니 막 이러다가 다시 이제 자기를 되돌아보면서 무상고 무아 삼법인을 다시 관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11번째 단계에 이르러서는 초연해지는 지혜가 현상에 대해 초연해지는 지혜가 생깁니다. 12번째는 이제 고지멸도 사성기에 대한 바른 정견이 서고 그 다음부터 마음이 일어나지 않기 시작하는 거죠. 13번째, 14번째, 15번째 15번째가 이제 과입니다. 도입니다. 16번째가 과가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도를 얻고 과를 얻기 전에 벌써 이제 성씨를 바꾸는 현상이 성씨, 김씨라든지 박씨라든지 이씨라 이런 성씨를 세속의 성을 버리고 바로 성인의 성을 이제 바꾸게 되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러고는 이제 도를 얻고 과를 얻어서 이제 열반이 과가 열반입니다. 생사가 없는 자리죠. 그래서 이제 이게 괴로움이라고 여기서 지금 달라이 라마 스님이 얘기하는 것은 통상적인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부분이지만은 수행의 입장에서는 다르다는 거죠. 근데 이런 걸 이제 살펴봐야 된다. 예. 그래서 반드시 생사에 대한 괴로움이 와야 돼요. 두려움이 오고 그래야만이 이제 열반을 추구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특히 이제 사람은 다 다르겠지만은 수행하는 사람이 어떤 고립된 상태에 있을 때 그런 상태에서 훨씬 더 생사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 이제 같이 가정생활을 하면서 수행하는 사람이 이렇게 잘 오질 않습니다. 왜 안 올까요? 같이 사는 사람들이 의지가 되기 때문에 생사에 대한 두려움을 덜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얘기하자면 금방 느끼다가 그만 그런 감정이 사라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행을 하는 것은 장소가 참 중요한 거예요. 얘기하자면 어떤 곳에 수행하느냐 이거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수행하는 현상 중에서 보면은 이번에 트레킹 명상하러 간 사람들 중 아무도 생사에 대한 그런 두려움 이런 걸 느낀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얘기하자면 그는 오지가 수행을 하면서 걷기 명상하면서도 그런 게 없는 거죠. 수행 현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선정과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춘 사람이 나타나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리 대단한 수행 현상이 생긴다 하더라도 생사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그런 괴로움을 겪지 않는 이상은 수행 진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행을 하면서 철저하게 아주 미시한 부분까지 보려고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속 생활하는 사람들은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경험하는 스님 중에 이때까지 많은 수행자가 거쳐갔지만은 좀 수행을 하고 있지만은 스님 한 분이 지금 이제 그 상태에 왔다 하는 거는 그런 환경이 처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요, 여기서 얘기하자면 그런 것이다. 한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생각의 괴로움을 또 경험을 해봐야 돼요. 근데 그렇지 못하다면은 아직까지 무상에 대한 일어나고 사라짐에 대한 철저한 관찰이 부족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보죠. 모든 사람은 조금이나마 이타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이타심은 너무 빨리 한계에 도달한다. 다른 이들을 돕겠다는 소원이 무한히 이를 때까지 이타심을 기르는 마음을 보리심이라고 부른다. 이 보리심을 기르는 데 있어 가장 큰 장애물은 다른 이들을 해치고자 하는 욕망, 억울함, 그리고 분노이다. 자, 보리심의 내용은 알다시피 중생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죠. 깨달음을 인도하고 하고자 하는 마음, 그 연민심이 하나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연민심을 성취를 하기 위해서 유연한 깨달음을 구하는 거죠. 실력을 길어야 되니까. 그래서 위없는 깨달음을 추구하는 마음과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마음, 이 두 가지가 바로 보리심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보리심을 장애하는 것은 욕망이나 해치고자 하는 욕망, 억울함, 분노가 바로 그 장애물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욕망이나 억울함, 분노는 딱 요약하면 탐욕과 분노예요.
그래서 탐욕과 분노를 없애는 데 있어서는 바로 자비가 필요한 거죠. 자비가 탐욕과 분노를 없애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연민심은 이제 해치고자 하는 마음, 그것도 이제 더 이제 강력한 욕망이죠. 남 해치고자 하는 욕망과 그리고 이제 슬픔도 엄밀히 따지면 분노 일종이에요. 그걸 역시 없애주는 게 연민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보리심을 장애를 하기 때문에 자비심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이를 바꾸기 위해서는 인내와 인욕에 관해 명상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더 깊이 수행하면 할수록 화가 일어날 가능성은 점점 더 줄어들 것이다. 인욕은 화를 피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자, 화에 대해서 이제 전문 시간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달라이 라마 스님께서 얘기를 하셨어요. 산티데바가 이야기한 것을 잘 이렇게 해석을 한 부분에 보시를 하고 베푸는 것은 화를 내고 이러면은 보시한 공덕이 사라지지만은 수행의 공덕은 화를 내도 사라지지 않는다 하는 부분이에요. 그거는 정말 이제 중요한 이야기죠. 그래서 수행 체험이라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데, 수행 체험은 내가 화를 내고 뭐 이런 게 하더라도 바뀌진 않아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내과학에서 얘기하더라 하면은, 기억도 보면은 서술 기억이 있고 비서술 기억이 있는데, 서술 기억은 없어질 수 있지만은 비서술 기억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게 이제 수행 체험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행 체험이 베푸는 공덕보다 훨씬 큰 힘을 발휘한다는 걸 알 수가 있다. 예를 들어 그러면 어떤 것을 얘기를 하느냐, 수행 체험 중에도 어떤 것이냐,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의식이 바뀌지 않는 수준, 눈을 뜨거나 감거나 보는 마음이 안 바뀌는 수준에 가 있으면은 이것은 이제 내가 평소에 화를 낸다든지 슬픔에 빠져 있다든지 큰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이 의식은 바뀌진 않아요. 그래서 의식이 바뀌지 않는 경지에 이르게 되면 그걸 실감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베풀고 이렇게 하더라도 화를 내면은 공덕이 사그라질 수 있지만 이런 의식이 바뀌지 않는 경지에 이르는 사람에게는 화가 나는 일이 있더라도 이 수행의 경지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수행이 공덕이 크다는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사랑 혹은 자애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나는 모든 존재가 사랑받고 싶어 한다고 생각한다.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며 자발적으로 일어난다. 동물들도 자기들을 잘 대해주는 사람들을 좋아한다. 어떤 사람이 당신을 사랑스러운 눈길을 쳐다보면 기분이 좋아진다. 그렇지 않는가? 자애는 인류가 통틀어 칭송하는 마음 상태이다. 자애는 바로 이제 자비의 자애에 해당합니다. 불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는 각 종교의 창시자들의 능력 가운데 무엇보다도 사랑의 능력에 관해서 서술하고 있다. 창조주를 논하는 종교들은 창조주의 은총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정신적 의식처를 주는 창시자들의 주요한 자질이 사랑이다. 이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데, 수행자들 중에서는 자기 수행하면서 오만상을 찌푸리면서 수행하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 오만상을 찡그리면서 수행하는 자들. 그래서 이제, 오만상을 찡그리면서 수행하는 자들은, 뭔가 안에 분노가라든지 뭐가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남방에서 이파사나 수행처에서는 그런 사람들은 이파사나를 수행 지도를 잠시 멈추고 자비관을 권장을 해요.
자비관을 시켜서 자비심이 이제 충만해지면 다시 이빠사는 수행하도록 하죠. 예,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자비선에서도 사무량심 수행을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사무량심은 결국 중생을 위해서 한량없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중생에 대한 탐욕과 분노를 없애는 데 주목적이 있는 거죠. 그리고 중생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거 그대로 보리심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명상 깨달음 논하다의 뒤편에 자비이사사의 4단계 중에서 자세하게 이 사무량심 수행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수행에 진전이 없는 사람은 뭔가 불편함이 있는 거죠. 이런 걸 없애주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비수관 중에서 내 마음 보기 자비수관을 가리키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기 마음을 보라는 거죠. 자기 마음을 어떻게 보느냐. 자기를 감정을 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초대를 해가지고 차를 주거나 물을 부어주면서 그 사람을 용서를 해주는 거죠. 당신 나를 감정이 상하게 하고 화를 내게 하지만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은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축원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남에게 그런 갑질을 하고 감정 상하게 했다면은 그 당한 사람을 초대해가지고 용서를 구하는 거죠. 물을 부어주면서 당신이 나를 용서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참여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속에 들어있는 것을 해소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하지 않으면은 분노가 차 있고 탐욕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수행을 할 때는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 버리기도 힘들어요. 습관이라 함부로 없애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자비이사 사무량심을 수행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창조주를 이제 논하는 종교들을 이랬는데, 창조주를 논하는 종교는 지구상에 그냥 몇 프로가 되느냐? 거의 95% 이상입니다. 창조주는 매개라는 종교가. 대표적인 게 이제 기독교들죠. 기독교 안에도 개신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천주교, 가톨릭이 있잖아요. 근데 이슬람도 똑같은 근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창조주는 매개라는 종교입니다. 그래도 이제 수니파, 시아파 나눠져 있죠. 얘기하자면은. 그리고 이제 그 기독교가 발생할 수 있는 근원이 유대교예요. 유대교도 창조주를 매개라는 종교죠. 그 외에 창조주를 매개라는 종교는 굉장히 많고, 그 설화도 거의 비슷해요. 얘기하자면. 대개 이제 원시 종교의 특징이자 그런 거 창조주를 매개라는 종교예요. 그게 전부 다 정령신앙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불교적 시각에서 봤을 때는 좀 안 되는 이야기지만은 그 이 불교 안에 3개의 종교가 있는데 천인교, 소승교, 대승교 있다면은 창조주를 매개하는 종교는 전부 다 천인교에 속합니다. 하늘에 태어나는 것, 인간으로 태어나는 걸 목적으로 하는 종교와 비슷해요. 그래서 거기서 하는 것도 신앙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예요. 그게 천인교하고 거의 비슷한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95% 이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쉽게 불교 입장에 봤을 때는 하근기들이 믿는 종교, 이런 수준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중근기는 소승교, 대승은 이제 상근기가 믿는 종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제 수준을 갈라서 보는 겁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28개가 있다고 얘기해요. 기독교나 이슬람에서 주장하는 하나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게 이제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완벽하지 않다. 시간, 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 게 불교적인 입장이에요.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문제가 이제 있는 거예요.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는
모든 종교에 공통되는 것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고, 그런 천인교의 또는 창조주를 매개하는 종교도 장점이 있다 하는 건 또 분명한 사실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런 게 이제 시대 상황하고도 관련이 있고, 먹고 살기 곤란한 시대에 때는 그것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불교도 그 안에 전교가 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자, 어쨌든, 자,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봅니다. 자유로 가득 찬 정토에 관해서 말하면, 정토라 하는 게 이제, 바로, 예, 이 정토는, 그건 다릅니다. 천상세계, 천계와는 달라요. 그냥 천국과 다른 세계를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토는 시간, 공간의 차원을 벗어나 있어요. 이게 좀 다른 점입니다. 이게 왜 다르냐, 이렇게 하면은, 이 정토, 예를 들어가서 서방극락정토. 서방극락정토라 그러면, 서방극락정토는 아미다 부처님 자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중생들이 많이 가면은, 공간이 넓어졌다가, 적게 가면은 줄어들었다고 신축자재예요. 그리고 그게 태어나면은, 거기엔 윤회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아미다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아미다 부처님과 똑같은 부처가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다른 점이 그런 거죠. 천상세계에는 생주계공의 법칙에서 못 벗어납니다. 성주계공, 이루어지고 머물고 파괴되고 사라지고 다시 이루어지고 머물고 파괴되고 사라지고, 이런 과정에서 천국은 그 과정에서 못 벗어나는데, 정토는 그 자체가 아미다 부처님이기 때문에 전혀 성격이 다른 거예요. 얘기하자면. 근데 그런 게 이제 다른 점이고, 기독교 천국은 왕래가 없습니다. 거의 궁극이고, 그건 주권 행사를 못 해요. 하나님이 주권이에요. 그래서 이제 실제 말로 그냥 그 천국에 온 자들을 전부 다 마당에 씌워놓고 자루 굴러면 굴러야 되고 우르 굴러면 우르 굴러야 돼요. 주권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아미타 정토에는 그런 게 아니에요. 본인이 아미타 부처님이 똑같이 부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타방 세계와 왕래가 자유롭다 하고 아미타경에서 얘기하듯이 이것도 다 다른 점이에요. 말하자면은. 그래서 이제 이런 비교를 해보면 재밌는 결과들을 많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하여튼 사람들은 그곳에 가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 그러나 전쟁과 불화의 땅에는 누구도 가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지금 이제 중동이 이제 그런 상황이 처해 있죠. 중동 지역에 바로 전쟁이 있고 테러가 난무하는 곳입니다. 거기 사는 사람들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 사람들이 사람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분노, 싸움, 도둑질, 탐욕, 그런 남을 해치는 마음 등의 해로운 감정과 행동을 싫어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다. 따라서 모든 인류가 자유를 높이 기린다면 우리는 더욱 노력해서 자유로운 마음을 함양해야 한다. 또 반드시 그렇게 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감내하며 참는 것을 약한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예. 그렇죠. 왜 참아? 이러면서 너 대들지도 못하고 그게 뭐야? 이렇게 이해하죠. 그 약한 모습을 간다는 거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럼 나는 그것이야말로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하고 싶다. 오히려 성내는 것이 약함이 반증이며 참는 것은 강함의 증거이다. 예를 들어 반박할 수 없는 근거에 기반해 논쟁하는 사람은 확신이 있어서 자신의 논거를 증명하면서 여유롭게 미소까지 지을 수 있다. 그렇죠. 이 논거가 분명하면은 미소를 지을 수 있죠. 불안이 없어요. 그러나 논거가 약하고
논쟁이 피하고 체면을 꾸기기 직전이라면 어떤 화를 내고 자제심을 잃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할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확신이 있으면 거의 화를 내지 않는다. 화는 혼란한 순간에 더 쉽게 일어난다. 그래서 화내는 건 자기 약함을 드러낸다는 말이 이제 분명하게 이제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맞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제 화내지 말고 인내하라. 화낸다는 것은 결국 자기 약함을 보이는 것이다. 논쟁을 벌일 때도 논거가 분명한 사람은 미소를 짓지 화내지 않는다. 그 이번에 미국이 50억 달러를 방위비를 내라 하고 그러면서 압박을 가했죠. 그래서 협상 테이블에서 1시간도 채 안 돼가 벌떡이라도 박차고 나갔다. 신문이 났죠.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이 외교부 장관에게 물었어요. 물으니까 우리가 제시하는 논거가 논리라든 논거가 분명하기 때문에 근데들은 그 근거가 너무 불분명하고 이러기 때문에 자기들이 도저히 그에 대해서 논리에 반박할 수 없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일어서 나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럼 미국의 전문가들도 50억 달러라고 하는 5배가 되는 방위비를 내라는 것은 무모한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이다고 얘기해요. 그냥 그렇게 하는 거는 이제 트럼프식 이제 하나의 뭐라 그러나? 장사 원리를 적용한 것이죠.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일본이 또 이제 지소미아에 대해서 연장을 했다 하니까 저기다 퍼펙트 게임을 우리가 이겼다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청와대에서 화가 난 거지. 우리가 종료를 통보하니까 저것들이 협상하자고 그리고 먼저 접근해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그렇게 얘기했다 하는 외교적 결례일 뿐만 아니라 그건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청와대에서. 그러면 그것도 잘 보면은 자기들이 막 이겼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자체가 좀 웃긴 짓이죠. 이상하잖아요. 상식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은 자기들의 약함을 드러내고 자기 약점들을 덮으려고 하는 거고, 지금 이제 아베가 자기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는데 어떤 주도권은 한국이 갖고 있어 지소미아라고 하는 종결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에 상당하는 결과를 일본에서 다시 내지 못하면 아마 종결될 겁니다. 이야기했죠. 그런 문제가 이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심리적으로 살펴보면은 정말 강한 사람들은 얘기를 잘 안 하죠. 그렇지만 약한 사람이 막 드러내고 뭘 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면 될 거들이에요. 알고 보면은. 그래 여러분들이 화를 내는 사람은 두렵지 않고 화를 내지 않고 조용한 사람이 두렵다는 말이 있죠. 그런 생각해보면 말 수가 있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다는 얘기고. 자, 22번 경문을 보죠. 이거는 이제 명상을 좀 하고 공부를 합시다. 이제 숨을 들으시고 내쉬고 힘을 빼고 척견을 곱게 씌우십시오. 자, 시선은 곳곳이 잠시 두고 자, 배꼽에
배꼽에서 연꽃줄기가 쭉 올라온다고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가슴에서 연꽃봉오리가 생기고 하얀 연꽃봉오리가 쭉 솟아서 정수리에서 활짝 핀다고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지혜와 자비의 형상화인 관자재보살, 관심보살의 미소를 띠고 연꽃 자대 위에 앉아있다고 상상합니다. 이 관심보살은 우리 마음의 본성입니다. 지혜와 자비라는 마음의 본성의 형상화라고 생각하십시오. 딴 데 온 게 아니에요. 마음의 본성에서 온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손에 들고 있는 감로선을 머리를 부어줍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켜보십시오. 뭔가 마음이 어떻게 바뀌어가는, 변화하는가를 지켜보는 게 중요해요. 물을 부어주면서 물은 손가락, 발가락 쭉 흘러나가도록 하고요. 자, 계속 부어주십시오. 네. 그래, 부어주시고, 만일에 이제 능력이 되면은, 변화하는 것을 다시 일어남, 사라져. 현상이 일어나고 사라진 걸 보십시오. 좀 전 더 능력이 되는 사람은 그의 반응하는 감정이나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은 이제 지혜가 생깁니다. 자, 이제 봅시다. 황달 등 병이라는 크나큰 괴로움의 원천에는 화를 내지 않으면서 어째서 마음을 지닌 존재들에게 화를 내는가? 그들 모두 번뇌라는 조건으로 인해 조종당할 뿐이다. 자, 자기 병이 걸렸으면 병에는 뭐 화를 안 내느냐 이거죠. 예. 근데 왜 마음을 지는 존재들에게 왜 화를 내는지, 내가 병이 들었으면 병에 화를 내야 되지 않느냐, 이 이야기예요. 근데 이런 건 이제 뭘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제 잘 알 겁니다. 결국 뭔가 하면은 이 번뇌라는 조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병이 들고 화를 내고 이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번뇌가 결국 우리 적이다 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괴로움은 살아있는 생명체 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원인으로 삼는다. 가끔 날씨와 같은 살아있지 않는 현상들 때문에 피해를 입어 요구를 할 수는 있지만 살아있는 것이 대상이 된다면 화를 내는 횟수가 많아진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생명 있는 존재가 일으키는 원인들을 분석해보면 그 원인들 역시 다른 조건들이 영향을 받고 그렇게 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런 것은 모든 건 조건에서 일어나고 조건이 사라진다. 화를 내면 화를 내만 원인과 조건이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본다면 나를 괴롭히는 그들 역시 다른 조건들의 영향 아래에 있으므로 그들은 사실상 무력한 존재들이다. 따라서 그들에게 화낼 필요가 없다. 그래서 서울에서 나보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왜 화를 안 냅니까? 무슨 일이 생기고 이러면은 분명히 우리들이 봤을 때는 화낼 조건이 갖춰져 있어서 화를 낼 것 같은데 왜 화를 안 냅니까? 하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서울센터도 여러 일들이 많이 이제 생기고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화낼 것 같은데 왜 화를 안 내느냐고.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모든 것은 조건에서 일어나고 사라진다. 조건에서 일어나고 조건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그 원인과 그 조건들을 잘 살펴보면은 화를 낼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다. 이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초기 경전에도 보면은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사리불 존자가 외도로 있을 때, 산자의 제자로서 외도로 있을 때인데, 어느 스님이 탁발하는 모습을 감동을 받았어. 몸 빛이 나. 탁발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물어보는 거죠. 당신은 누굴 스승으로 모시고 좀 공부하고 있습니까? 이분은 이제 오비구 중에 한 명인데 이름이 뭐더라?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저는 고타마 붓다의 제자입니다. 붓다를 모시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가르칩니까?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출가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다 얘기 못 해주고 간단한 개송 한두 마디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것도 일러주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이 스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건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고 조건에 의해서 사라진다. 이것이 대사문이 가르칩니다. 이 말 한마디에 사리불존자는 깨달음을 얻죠. 너무 깊어서 자기 친구한테 가요. 친구가 바로 목골란나 목론 존자예요. 그것도 역시 산자의 제자였으니까 친구가 쫓아오는데 보니까 얼굴에 빛이 나거든. 무슨 일이 있었느냐. 안 그래도 고타마 붓다의 제자를 만났는데 그 말 한마디에 깨달음 얻었다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 그것도 일러주죠. 모든 것은 조건에서 일어나고 조건에서 사라진다. 대사문이 가르칩니다. 이 개성을 얘기하니까 목론존자도 그 말 한마디 깨달음을 얻죠. 그럼 자기 스승한테 가서 이제 붓다가 이 세상에 출연하셨으니 가시죠 스승님 이러니까 나는 가지 않겠다. 너희들도 가지 말아라. 그렇지만은 이 두 명의 상수 제자는 저희들은 붓다께 가겠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 100명, 200명이 부처님께 기의를 하게 된 거죠. 이게 이제 초경기에 나오는 얘기. 그러고 사리불존자하고 목론존자가 부처님의 상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사리불존자는 지혜 제일이고 목론존자는 신통 제일이라고 그러죠. 근데 역시 조건에서 일어나고 조건이 사라진다는 얘기. 근데 뭐든지 화를 내고 이러는 거는 그 이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화를 내는 것이지 이치를 잘 알면 화낼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방법을 찾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24개송에 화를 내겠다라는 의지 없이 사람들은 자연스레 화를 낸다.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화를 낸다는 말이겠죠. 일으킨다라는 의지 없이 화는 일어나게 된다. 이게 그런 사람 많잖아요. 벌써 화내는 게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화를 내요. 이와 같이 모든 악행과 가지가지 불행들은 모두 조건의 힘으로 일어난 것이며 자기 힘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자기 힘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는 것은 무아를 얘기합니다. 자기가 이 조건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경전에 이런 얘기 있어요. 정말 자아가 있다면은 늙음을 멈추게 할 수가 있다. 그죠? 내가 자아가 있다면 늙지 말아라 하면 안 늙어요. 영원히 살아야 된다. 그러지 못한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야. 안 되니까 무아예요. 주제한 자아가 없어요. 인식하는 마음은 있죠. 그 인식하는 마음을 다 자아로 하지만은 마음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비물질도 아니고 그 어떤 실체성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의 본성은 비어있다. 공성이라고 하죠. 말하자면. 그래서 여기 자기 힘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무아를 얘기합니다. 자, 26번 계속. 그 모인 조건들 역시 발생하겠다는 의지가 없다. 모인 조건들에 의해 일어난 그것 또한 내가 생겨나겠다라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이런 것들은 조건에서 일어나고 조건에서 사라지는 것이지 어떤 의도에 의해서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철저히 무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욕의 내용이 무아인 줄 알면
화를 내지 않는다는 거죠. 참게 된다. 이런. 자, 여기에서 산티데바는 고대 인도의 외도 중에 하나인 샹카학파를 논파한다. 네. 이 샹카학파의 특징은 뭐냐면 실체가 있다는 걸 주장하는 학파예요. 자, 샹카학파가 주장하는 근본 물질, 진화하는 것들도 스스로 나는 생겨날 것이다 라는 의식이 있어서 생겨나는 것은 아니다. 근본 물질과 진화는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죠. 발생하는 게 아니라면 존재하는 게 아니죠. 그렇다면 근본 물질로부터 발생했다는 주장은 무엇인가? 진화는 영원히 대상의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에 그 상태가 멈춘 일은 결코 없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영원히 대상의 주의를 기울인다 하는 것은 이 진화라 하는 것은 독립된 개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주객이 상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진화가 있다고 한다면은 독립된 개체로서 있다고 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얘기합니다. 말만 진화죠. 그런 건 존재 안 한다는 거죠. 샹카학파가 대표적인 이제 뭐랄까 브라흐만 바라문교, 지금 힌두교의 핵심되는 가르침을 갖고 있죠. 힌두교는 다 자아가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자아가 있다고 주장하는 순간부터 화를 내면 화내는 자아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그럼 화도 사라지지 말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화는 오래 머물지 않거든요. 자, 불교의 견해에 따르자면 원인 없이 일어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 모든 것은 다른 어떤 것들에 조건 지어진다. 똑같은 원칙이 악업에도 적용된다. 샹카 전통의 견해에 따르자면 세계는 25가지 원리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근본 물질, 즉 원초적인 진료는 영원하며 모든 것이 있고 독립적이고 절대적인 진리라고 한다. 모든 현상은 이 근본 물질이 기인한다고 한다. 샹카는 또한 진화 혹은 원초적인 의식의 존재를 주장한다. 이 원초적인 의식인 진화 역시 영원하고 독립적이며 근본 물질이 나타낸 세계를 경험한다. 예. 불교는 원인에 의지하지 않는 독립된 존재의 가능성을 부정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독립된 존재는 안 된다. 원인과 조건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지 지 마음대로 독립이 존재하는 게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무아를 주장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독립되어 있다면은 사람이 죽지 말아야 돼요. 영원히 존재해야 돼요. 사물도 변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런 건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매우 이상적인 뭐랄까? 상상의 산물이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원인에 의지하지 않는 독립된 존재의 가능성을 부정한다. 모든 현상은 서로 의존하고 있다. 어떤 현상도 원인 없이 자기 스스로 갑자기 생겨나는 것은 없다고 말한다. 만일 근본 물질이 모든 것을 생기게 하는 근원이라고 한다면 그 자신도 생기게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생기게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이것이 다른 것을 생기게 할 수 있다는 것인가? 자기 자신을 생기게 할 수 없다면 다른 것을 생기게 할 수 없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자면. 그러면 그것이 근본 물질이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는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으로부터 생기며 따라서 원인 없는 최초의 원인은 없다고 가르친다. 만일 그러한 것이 있다면 아무것도 없는 무로부터 모든 것이 일어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원초적인 존재에 끊임없이 다른 것들이 생기도록 원인 역할을 할 수 있어야만 한다. 자, 다른 것이 생기게 하는 원인 역할을 한다면 그것은 어때요?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현상은 때로는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그렇지 않기도 한다. 이것은 서로 의존하는 원인들과 조건들이 함께해서 현상을 일으킬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기 때문이다.
만일 원인이 독립적이고 현상을 끊임없이 일으킬 수 있다고 한다면 예, 지속적으로 존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현상을 끊임없이 일으킬 수 있다 한다. 그는 지속적으로 존재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결과들은 지속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그 현상들의 원인이 영원하지 않다고 그 원인이라는 것은 무상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과가 영원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를 일으킨 원인이 영원할 수가 없다 이게야. 그렇잖아요. 맞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논리적이죠. 합당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즉 그 원인이라는 것은 무상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만일 홀로 존재하면 어디에도 존재하는 창조주라는 것이 있다면 그 창조주가 만들어낸 피조물의 현상들 혹은 그 창조의 결과들 역시 영원해야만 한다. 그러한 창조주에 대한 믿음은 논리적이지 못하다. 창조주에 대한 믿음은 논리적이지 못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같은 경우도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는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믿는다 이렇게 주장을. 말도 안 되는 소리지. 합리적이지 않은 길을 믿는다고. 그 말이 왜 나오죠? 이치에 안 맞는데 이치에 안 맞는 걸 믿는다면 무지하다는 소리죠. 어리석다는 얘기죠. 그는 현실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현실을 증명할 수 없는 걸 왜 믿어요?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건 다음에 또 한 번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머리를 많이 써야 됩니다.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분명하게 진리를 가려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셔야 돼요.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옳고 그름을 분명히 가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걸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질문 있습니까? 예, 휴식하겠습니다. 예.